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영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영이 다르죠. 영이 완전히 반대예요. 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니까 이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원하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귀신이 하는 얘기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좀 쫓아내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귀신하고는 지금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고, 귀신은 자기 좀 내비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이 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죠? 온전하게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쪽은 귀신이 있고요. 이거는 여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쉬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병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병든 자요. 이게 병이니까 병든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이니까 뭐만 없애버리면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귀신만 없어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귀신이. 귀신이라는 게 간단해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겠죠? 예, 깨끗한 영.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쪽이 더러운 영이고 이쪽이 깨끗한 영이니까, 깨끗한 영이 더러운 영하고 딱 마주치면 둘 중에 하나는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병든 자는, 이제 귀신 들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이게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님이 정말 사랑해서 나라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안 쫓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기하고 이렇게 둘이, 이놈이 요거를 합세해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게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니까 무덤에 있는 거거든요. 무덤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무덤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공동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공동묘지에 가면 왜 꼭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옛날부터 한 사람씩 있어요. 두 사람도 아니야. 딱 한 사람씩 돌아다녀.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뭐 능력 많아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이제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게 무덤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무덤이라는 게 집이에요. 집.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게 집인데 집은 성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른 말이 되죠, 그죠? 예, 무덤이라고 보면은 좀 나쁜 말이지만 나쁜 말 같지만 성전이라고 보면 이게 뭐야 그럼 성전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이해가 되냐면 요게 무덤이 왜 무덤이 됐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무덤이 뭐 있는데요? 네, 시체가 있는데요. 시체가.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다. 이걸 무덤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시체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시체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왜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다는 말은 그러면 언젠가 죽는 때가 있었네요. 그죠? 언젠가 죽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시체가 있는 거고 시체는 무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게 언제 죽었어요? 인간이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디서 죽었다 그래요? 어디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너 뭐 먹으면 죽는다 이랬어요. 뭐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뭐 금방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죽었다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 시체가 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너하고 나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산 사람이고 넌 죽은 사람이니까 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시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말해요. 분리.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게 분리를 말해요. 이게 이제 선악과예요. 분리니까 선악과죠. 분리하는 게 선악.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는 말이 뭐 깨끗 금방 죽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게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려고. 그런 어떤 의미가 보다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분리가 된다. 이렇게 선악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죽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게 그 말을 죽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게 어디에 써 있어요? 창세기 어디 써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써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예? 창세기 2장.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나오죠.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1장 창조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안식이 나오고 그리고 안식이 나오면서 바로 뭐가 생기냐면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만드는 다음에 바로 아담을 왜 만들었어요? 예, 경작할 사람 필요했어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 필요해서 농사꾼을 만들고서 바로 뭐를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이게 창세기 2장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안식을 했다는 말은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끝났고 아담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런 말이죠. 창세기 1장은 이제 하나의 소개를 하는 거고, 성경을 소개하는 거고,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면서 아담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딱 만들었더니 아담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하고 생기하고 들어갔더니 아담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담은 흙하고 생기가 집어넣었더니 아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을 만든 건 뭐예요, 여기서? 생기가 만들었죠. 생기가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아담은 원래 아담이 없었나요? 원래 아담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있죠. 창세기 1장에 이미 소개하면서, 성경을 소개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칼과 네케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아담을 만들어서 이슈아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자칼과 네케바가 더 이렇게 포괄적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 이슈아를 낳은 것은 거기서 이제 하나의 핵심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걸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여자를 만든 것은요, 이거는 자칼 네케바예요. 이렇게 만든 거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 같이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온 인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아담을 만들 때는 생기를, 그 모든 흙 가운데 흙을 이렇게 땅을 다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흙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좀 축소해서 한 사람과 이제 한 여자를 설명하려고 한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인데 남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 남자 안에 여자가 있는 거지. 그 남자 안에 여자가. 그래서 남자 안에 여자가 있는 이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원래는 사람인데 이 아담이 하와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을 남자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게 아담이에요. 원래 이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자를 갈비뼈에서 이렇게 빼내죠. 그러니까 이걸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을 여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생기가 아담을 만든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모든 흙덩어리나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는 모든 흙덩어리를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창세기 1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구체적으로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2장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기가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을 만든 생기가 에덴 동산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근데 아담은 반드시 생기를 통해서 아담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생기가 말씀이고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이거를 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밭이죠. 밭에다가 뭘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돼. 그 씨를 심는 거예요. 흙에다가 씨를 심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흙덩어리에다 훅 불어넣으니까 그냥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흙덩어리에다가 씨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그죠? 흙에다가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흙을 밭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형성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있어요. 이게 심장이에요. 에덴 동산의 심장.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나무가 생겨지는 그 에덴 동산에 처음 그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생명나무, 이게 심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도 아담이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게 생기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에덴 동산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 중앙에 있더라. 이게 심장과 같다. 아담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 먹어요. 여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심장이 터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여기서 진짜로. 그랬더니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죠. 분리를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래. 죽었다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요, 시체요. 시체가 된 거죠. 시체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덤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선악과를 먹었더니, 선악과를 어디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 그랬더니 이게 에덴 동산이 뭐가 됐더라, 그러니까 에덴 무덤이 됐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쫓겨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덴 동산 어디 있는데 거기서 막 쫓아내, 막 그래. 야, 나가 막 해서 막 하나님 막 쫓아내고, 그 다음에 딱 막아놓고서 이제 못 들어와, 이렇게 한 줄 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 상상을 많이 한 거야. 너무 성경을 너무 머리 쓰지 마요. 성경을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래야지. 자꾸 머리써 성경을 읽으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 성경 어디 그림책이요?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놔. 그림 다 그려놓고 그렇게 돼야 돼. 자기 생각한 대로, 그림 그려놓은 대로 다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성경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지. 쫓겨나면 어디로 가? 그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쫓겨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 미워해서 어디로 가? 그 아내가 있는 거, 안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분리가 된 거를 쫓겨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분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디로 가? 우리가 여기 살아야지. 그럼 어디로 가? 갑자기 막 땅 파고 들어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를 막 하나님이 죄 지면 그냥 지구 밖으로 던져버려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야, 떠나, 뭐 지구 밖으로 떠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왔더니, 선악과를 먹은 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가 됐더니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무덤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봐요. 이 에덴 동산이 무덤이 됐는데, 에덴 동산이 무덤이 됐는데, 그게 결국 무덤이 어디더라? 이거야. 응? 성전, 우리의 집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집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 집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여기 무덤이 됐던 에덴 동산을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무덤이 됐으니까, 어떻게 죽었잖아. 죽었어요. 시체가 있어요. 분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치료하는, 땅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에덴 동산을, 무덤이 된 에덴 동산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생명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뭐라고?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잖아. 아담이라고. 아담이 누구야? 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 이걸 살아난다. 이거를 이제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씨가 또 들어오면. 죽은 거는 다 뭐가 들어오면 사냐면요, 씨가 들어오면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씨를 받으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너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영이 걸린 귀신, 병 걸린 이 사람은 결국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무덤에 갇혀 있다고요.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이 어디야? 무덤이 어디야? 무덤이 자기야, 자기. 자기가 자기에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옛날 과거에 막 매여서 자꾸 과거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귀신 걸린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자기가 자기한테 그게 탁 매여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유지되면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신도 헷갈아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걸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이게 매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에덴 동산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생기가 에덴 동산에서 이 흙덩어리,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괴된 자체를 에덴 동산의 파괴, 인간의 죽음, 아담의 타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장에 와서 타락을 하니까 그게 무덤이 돼버린 거야. 이거를 무덤을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산자가 와서 죽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결국엔 에덴 동산 회복인데 그게 누구를 회복하는 거냐면 나를 회복하는 거다. 아담인 나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상 복귀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원래 어디 살았어요? 원래 나오미가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네, 떡집이에요. 여기 살던 사람인데요, 나오미가.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더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오기 시작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원리가 똑같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다 잃어버렸다고요.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오미가 오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왔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오는 나오미를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래요. 나오미가 왔다. 그건 이름이 이름이 나오미니까 원래 이름이니까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죽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이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베들레헴 입장에서는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원래 가기 전의 모습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 여자는 지금 나가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죽은 여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근데 이 여자는 나갔다 왔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갔다 왔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해서 마라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건 쓴물이라 이거예요. 쓴물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했죠? 쓴물이라고 좀 불러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제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겸손한 얘기겠지만 사실은 이런 원리에 따라서 보면 정확한 얘기란 말이에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쓴물이라고 불러줘라. 나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는 기쁘다는 말이거든요. 기쁨. 이건 기쁨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쓴물이라고 나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서 여기 원리에 딱 집어넣으면 딱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모든 게 지금 다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서 다 끊어졌더니 무덤이 됐더니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두 다 나오미를 쓴물처럼 보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보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뻐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나오미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를 전혀 죽었다고 너 쓴물이라고 너 형편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거기에서 룻을 통해서, 룻이 친구거든요. 룻이 친구예요. 누구 친구가 되냐면 보아스의 친구가 됩니다. 보아스의 친구 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들이 결국엔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이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회복 치료란 말이에요. 이 씨가 들어옴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원래는 처음에 이런 기쁨이었는데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모압으로 가서 다 망가졌다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 쓴물로 돌아온 거죠. 죽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죽고 나는 쓴물이야.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사실 나는 마라라는 여자고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쓴물과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죽은 여자고 나는 귀신 들리는 여자고 나는 무덤에 갇혀있는 여자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라고 죽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복귀하는 겁니다. 복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복원. 이렇게 여기 쓰면 좋겠죠. 에덴 동산에 복원시키는 거죠. 이거를.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했다 그러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가 와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씨를 줘서 살게 했는데 우리가 죽은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떡들이라고, 하나님의 산자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다시 사람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몰랐어. 분리가 되었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게 죽음이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했더니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미로 복귀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마라가 됐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되어 기쁨,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을 갖는 나오미서가 된다. 룻기서도 되지만 나오미서가 되는 거죠. 나오미로 봐서는요. 이제 룻은 뭐 원래 이방인 여자니까 이방 여자는 죽었던 여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여자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잠을 자요. 보아스와 잠을 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을 자는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머리 풀어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무덤이라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뭐에 갇혀 있냐면 무덤에 갇혀 있다고. 왜 무덤에 갇혀 있냐면 과거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갖다가 건들면 기분 나쁜 게 왜 그러면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에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뭔가에 기분이 상당히 상한 게 있었는데 그거 건들면 기분 나빠. 그거 건들면. 다른 건 뭐 지나갈 수 있고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참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건 내가 이건 도저히 못 참, 이런 게 있어요. 난 이거는 도저히 못 참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약점이야. 그게 약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뭘 가지고 넘어뜨릴까요? 도저히 못 참는 그거 가지고 넘어뜨려. 그러니까 네가 참을 수 있는 건 안 넘어뜨려. 네가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 그거 넘어뜨리지. 마귀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겠어? 딴 거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뭐하러 넘어뜨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마귀라면 반드시 참을 수 없는 걸 건드려서 넘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가진 그 상태의 사람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라 얘기하고요. 귀신이 있고 병이 있고 그게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악령, 이게 더러운 이제 잡스러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흠없다, 흠없는 영, 거룩한 영.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책이겠어요? 성경은 결국에는 더러운 영과 깨끗한 영의 싸움이에요. 더러운 영과 깨끗한 영의 싸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 흙덩어리에. 근데 여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문제 없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 하나님이 가운데 놓고서 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영이야. 영이라고 해봐. 이게 푸뉴마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 거룩한 영이 되려면 요거하고 플러스 되면요, 이게 푸뉴마 하기오스가 돼요. 이게 여기하고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하고 되면 푸뉴마 아가달토스 돼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푸뉴마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쪽하고 붙느냐 이쪽하고 붙느냐예요. 그러면 이쪽하고 붙으면 거룩한 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쪽으로 붙으면 이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잘못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하고 이쪽에서 양쪽에서 어디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귀신도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나라는 영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어디를 우리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고 싶죠. 이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여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냐고요. 여기는
육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영, 이쪽은 성령의 영이거든요. 성령의 영,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예, 육체의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건 막 음란, 간음, 도적질, 화내는 거, 막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써놓을까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내가 여기를 선택하냐 여기를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시체로 산다는 거는 무덤에 귀신 들린 자로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인데요. 이거는 어떤 성전이에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요게 있었죠. 그죠? 이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게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선악과 먹어버리면 이게 성전이 죽은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무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무덤이 되는 거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원시키는 거야. 복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게 선악과를 먹고 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선악과를 먹고 살면 너 무덤에 사는 거야. 그게 성전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산다니까 진짜 공동묘지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이 딴 집에서 살면 그걸 무덤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무덤은 다 성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 내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성전에서의 무덤은 다 성전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말하는 요 밭, 에덴 동산이라는 밭, 그 밭이 성전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밭에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밭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고 다른 씨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밭이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심어져.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 씨가 심어져요. 그러면 가시나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엉겅퀴에 그 씨앗이 심겨지면 엉겅퀴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면은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아담이라고. 이게 나라고. 이 자체가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러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라니까. 성전. 근데 이게 성전인데 이거를 더러운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씨가 다른 게 들어가잖아. 이게 진리의 씨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다 여기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씨가 진리의 씨가 심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씨가 심겨졌다. 다른 씨가 심겨졌다. 그러면 여기는 이 밭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이 밭이 더러운 밭이 되는 거고요.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성전이라고. 뭐가 있다고? 다른 씨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다른 씨도
그들이 말하는 레마예요. 여기도 레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의 레마가 있고 여긴 다른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나야, 나. 이게 아담이고, 내 안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를, 어떤 영을, 어떤 것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영, 성령의 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전이잖아.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리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이 성전이 마치 무덤같이 변해서 시체들이 들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로 예배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결국 뭐 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원시키고 싶은 거야. 이쪽으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복원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가 죽는 게 목표야. 이걸 놓고 자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자기가 지금 십자가로 죽는다는 사실을, 그걸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원래 창조로 회복시키겠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이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첫 번째 부활이, 죽음에서 예수가 첫 번째 부활한 것은 예수의 첫째 부활이고, 예수가 첫째 부활해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 부활인 거지. 그럼 우리의 첫째 부활,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것에 동참하는 거죠, 같이. 그럼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동참했으니까 이 사람이 장막을 벗는 날이 되면 둘째 사망은 없고, 둘째 사망은 심판이니까 둘째 사망은 없고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이 몸을 벗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몸이 지금 이게 쌓여있잖아. 몸이 지금 이게 덮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다고요. 왜? 어떻게 부활했어요? 뭐가 들어가면 부활했다고요? 죽었던 흙이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가면 부활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면 부활한다고. 그걸 몇 번째 부활이라고?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럼 첫 번째 부활은 뭐가 들어가야지? 첫 번째 부활에? 말씀이 들어가야 첫 번째 부활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지금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몇 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살아요? 1000년을 살아. 우리가 지금 죽을 때까지 사는 걸 1000년이라 그래. 우리는 지금 어느 왕국에 들어온 거야? 1000년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인데 과거의 1000년을 살았어.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의 1000년 살다가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의 1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1000년을 살아. 예수님 안에 1000년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날이 와. 죽는 날이 오면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몸을 또 벗어야 돼. 이 몸을 벗는 날 진짜 1000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라고. 이 몸을 벗는 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죽는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는 날이야? 두 번째 부활로 들어오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을 벗는 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때,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를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천년을 살다가 진짜 천년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천년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야. 완전한 나라, 말씀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말씀의 나라, 완전한 나라로 살고 있어. 근데 이게 완전해 안 완전해? 완전해. 근데 어디에 있는 거야? 땅에 있잖아. 땅에 있는 완전한 나라, 천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천년 왕국을 지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에는 잔치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먹어야 잔치니까. 그러니까 소 잡고 양 잡고 그냥 막 먹어라 이거야. 계속 먹어라 이거야. 소 잡고 양 잡고 누굴 잡은 거예요? 예수 잡은 거예요. 예수 먹이는 거야. 예수를 자꾸 먹이면서 잔치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 잔치하다가 어디로 올라가? 장막 벗는 날 천국이라는 교회로 올라가. 천국교회, 하늘교회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선 또 뭐 하겠어? 맨날 잔치하는 거야. 또 맨날 잔치해요. 또 거긴 뭐 먹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맨날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먹고 살아야 돼? 예수 먹고. 땅에서도 예수 먹고 사는 거고 하늘로 올라가도 예수 먹고 살아. 여기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무식한 거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깨닫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로고스에서 뢰마로 오신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먹어라. 그거를 먹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 듣는 거를 우리는 잔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혼인잔치예요. 결혼 안 했으니까 혼인잔치라는 거지. 결혼 안 했는데 혼인잔치예요? 아니죠. 그 장례나 마찬가지죠. 장례식이지. 장례식은 그렇게 막 성대하게 하기가 어렵죠. 장례식은 그냥 이렇게 밥에다 국 말아서 주더라. 그냥 이렇게 먹고 가라 그냥. 근데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식에, 성경에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이거나 뭐 물을 포도주 만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장례식 가가지고. 근데 혼인잔치에 가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물 갖다가 막 포도주를 만들어서라도 포도주를 먹여야 돼.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혼인잔치니까. 예수님이 사인이에요, 사인. 자기의 표적이에요. 왜냐면 잔치는 이런 거야. 나하고 같이 먹는 거야. 이거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먹여주려고 하는 게 잔치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을 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안에서 혼인잔치,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부부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부부가 돼서 혼인잔치가 보는데 맨날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은 맨 진리는 말씀 안 하고 맨 가시 같은 말씀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잔치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잔치하는 말씀은 생기,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말씀이라는 양식이 우리한테 매일 들어오는데 그 양식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병 준다, 그런 건 좋은 말이 아니죠. 너 죽인다, 좋은 말도 아니죠. 그건 죽인다는 말은 영적으로 네가 하도 안 죽으니까 죽으란 얘기고 네가 죽어야 아니 하도 죽었다고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 보고 너 죽은 거야, 너 죽은 거라고, 제발 좀 죽었다고 그래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교회 왔더니 막 후드로 패서 죽여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너 제발 죽었다고 좀 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리냐? 네가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었어야지 부활시키지. 안 죽었다는데 어떻게 부활시켜? 살아있다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 독사에 뭐 이러면서 뭐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이게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든지 그들을 뭐라고 욕을 해서라도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그냥. 예? 왜냐면 안 죽었으니까. 근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이미 죽은 거야.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 있어 지금? 무덤에 있어.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자기가 죽은 자야.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이야? 이놈이 잘못이야? 이놈이 잘못이야. 이게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결국에는 귀신 들린 자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사랑한다고 그래? 귀신 들린 자를 미워한다고 그래?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한테 달려와, 안 달려와? 달려와.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그 사람도 아는 거야. 뭘 아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막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자, 나를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신 자,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나를 치료하러 오신 분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해. 병 들린 자를 엄청 사랑해요. 예수님이 병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무조건 병 들린 사람은 구원해 줘요. 병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병 들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어? 사람이 자꾸 낮아져. 힘도 빠지고 좌절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좀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깨달아요. 깨닫고 인식을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엄청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있어. 그 속에 귀신.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싫어해.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막 달려와서 예수님 막 날 치료해 주러 오시는 치료자이기 때문에 막 달려왔는데 그 속에 귀신은 안 그래. 귀신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 왜 여기 왔냐고. 떠나라고. 가라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한 거요? 귀신이 얘기한 거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 당신이 오면 자기는 어떻게 되니까? 네.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당신이 오면은 난 어떻게 돼? 이 귀신이? 자긴 떠나야 돼. 이게 오면 이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는 이게 안 오는 거고요. 이거는 가운데 그냥 마음이라니까. 우리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야. 마음에다가 요런 씨를 심으면 요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요런 씨를 심으면 요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요게 들어오고 싶은데 요게 들어와서 지금 장악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요게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이게 뭔지 알겠죠? 귀신이 뭔지 알겠죠? 귀신이 뭔지 알겠지? 이게 죽은 놈이야. 이게 시체라고. 이게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이 놈이 여기에서 요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요게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왔다고? 예수님은 왜 왔어? 이런 놈들이 주인인 이 집에다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지금 이놈이 주인이었었는데, 여기 새로운 주인이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지시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귀신아 떠나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안 오면 귀신은 안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는 이게 예수님이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은 거짓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말씀이야. 거짓 말씀. 진리가 오면, 진리라는 말씀이 오면 거짓이라는 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빛이라고 그래. 빛.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어둠인 거지.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빛이 임하는 거야. 빛이 가는 거니까 어둠은 막 소리 지르고 떠나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귀신 떠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은 결국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어둠인 세상에 빛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알았던 거야. 저분이 나에게 빛을 주러 오신 분이고 저분은 나를 살려주러 오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듣는 어떤 말씀을 듣는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면 저 말씀은 좀 밀어냈으면 좋겠다. 저 진리의 말씀을 밀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장악했으면 좋겠다. 막 이 성전에 무덤 시체가 있는 이 죽은 시체의 무덤을 내가 장악하고 내가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자, 우리 성문 기독학교의 선생님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뭐 먼저 볼까요? 선생님의 실력을 먼저 볼까요? 믿음을 먼저 볼까요? 믿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성문 기독학교니까 믿음이 우선인 거야. 믿음이 없이는 목사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같아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게 생명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삶이 변화하는 거야. 사람의 교육이라는 정의가 있어.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교육이라 그래요. 근데 학교에다가 애들을 갖다 다 학교 다 다니라고 해놨더니 애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변하긴 변해. 나쁘게. 변하긴 변하는데 나쁘게 변해. 아니 근데 왜 거기는 다 그렇게 자격들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애들을 갖다가 변화를 못 시키냐 이거야. 좋은 방향으로 선하게 변화를 왜 못 시키고 악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냐 이거야. 이상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문 기독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학교, 그리스도의 학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야? 실력이 필요해.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야.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교육학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학교에 집어넣었더니 삶이 변화가 안 돼. 그러면 교육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육이 잘못됐다 이거야. 왜냐면 교육은 그런 건데, 교육은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집에서 학교에다 맡겨놨더니 애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죠. 교육의 정의에서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교육은 머리에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양심이 아주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 진짜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꾸 나쁜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그 교육학 박사 하는 말이 너무 한탄스럽다. 특별히 한국의 교육이 한탄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교육의 그 정의가 잘못되었다. 사람들이 순 지식으로만, 공부 잘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사람들 취급하니까 사람이 성적순으로 사람을 나누고, 성적 좋으면 착한 사람, 성적 나쁘면 나쁜 사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성적 나쁜 아이들이 막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된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이 정의를, 그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우리는 본다고요. 믿음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먼저 이렇게 보고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겠죠. 이게 성문 기독학교라는 거죠. 이게 다른 학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이게 교육의 진짜 근본 목적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를 교육시키겠어요? 지식이니까 뭐를 교육시키겠냐고.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을 향해서 막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학교를 가서 성공하려면 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진짜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그리고 좋은 직업 가지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다 그래야지. 근데 왜 세상은 잘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이 안 되고 대부분 다 이렇게 헤매고 그러냐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성문 기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렇게 한대요. 여기에 있어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것을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학교를 못 보내고 싶다, 안 보내고 싶다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장악된 거냐면 귀신에게 장악된 거예요. 성전을 무덤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속을, 이 몸이, 이 아담이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씨앗을 다 뿌려버린 거야. 다른 씨앗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그러니까 그게 바알신 숭배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알신 숭배가 그렇게 나쁜 거라면, 우리가 말하는 바알신 우리는 바알신 숭배하잖아요, 이렇게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하고 엘리야하고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중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신 숭배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알신 숭배하는 그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쁘다. 왜? 엘리야의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고 바알신 숭배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어떤 게 더 많겠냐고. 지금 시대에도 뭐가 더 많겠냐고. 거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하나님?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사람들이 바알신 숭배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당연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나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족족 엘리야의 하나님만 설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여기는 그 소수의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에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게 인기가 있겠냐고. 이게 핍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라고. 그걸 선택한 목사는 의를 위해 핍박받겠다고 결정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바알신 숭배의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성공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포기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시대에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사람들이 다 바알 숭배하는 신을 원하는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엘리야가 기껏 해봐야 거지가 살았어요. 평생 거지였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가죽 띠를 띠고 뭐 역청 먹고 돌아다니고 뭐 메뚜기 먹었다 그러고 뭐 거지지 뭐요 그게.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그게 거지지 뭐요 그게. 엘리야 하나님, 우리 뭐 노래도 있대. 엘리야 하나님, 뭐 엘리야 하나님 이런 노래도 있대. 엘리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거지 하나님이요. 거지 하나님. 거지 만드는 하나님, 거지 만드는 하나님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 나왔다는 건, 성문 기도학교에 다닌다는 건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 교회가 참 이거 그냥 이런 말씀이면 그냥 막 확 부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이야, 그래도 많네. 이 정도면 많은 거지 뭘. 토요일 날 세상에 이 밝고 아름다운 날에 토요일 날 와서 성경 공부 이렇게 이만큼 많이 와서 성경 공부하면 된 거 아니야? 그럼 성공한 거 아니야 이게? 생각해보라. 어디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한다고 다 오라고 하면 이렇게 오겠냐고 이만큼. 어느 교회에서? 안 와요. 왜? 자기들은 뭐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를 거지같이 여기고 자기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그 씨앗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런 거 쉬운 게 아닌 거야.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야. 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목사로서. 이해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지. 지금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누가 와서 계속 목 잘라 그냥 그래 예수님 얘기만 하면 목 자르고 막 그래 여기 와서 우리 한국에서? 그렇지 않죠. 의를 위해 핍박,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를 위해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핍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설교 듣다가, 예를 들어 설교 듣다가요, 난 성공하고 싶어, 우리 애들은 성공시키고 싶어, 세상에 성공시키고 싶어, 그런 사람은 막 떠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못 말립니다. 아니야, 거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엘리야가 되자, 엘리야의 영을 받자. 막 누가 봐도 누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역청 먹고 메뚜기 먹으면서 가죽을 입고 가자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근데 그거를 분석해서 속으로 싹 들어가 보자고요. 분석해서 싹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 귀신으로 살 거냐 예수님으로 살 거냐는 거야. 귀신은 이 무덤을, 이 성전을 싹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 속을 싹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살자는 거야.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자는 거야. 자, 이게요,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 예수님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너 땅에 살지 말고 하늘로 살자는 거야. 우리 보고. 에? 너 땅에 살지 말고 우리 하늘에 살자 이거야. 너 어둠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살자 이거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달라요. 오신 목적이 너 땅의 만족이 아니야. 그러면 땅에서 영향력을 막 끼쳐야 된다는 거야. 아니, 영향력 끼치는 게 그러면 봐요. 아니, 막 서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막 연세대학 나오고 그냥 막 인하대학 나오고 막 이러면 막 영향력을 엄청 끼치나 막? 아니, 내 친구 고등학교 그 중퇴했어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중퇴했어. 수출업볼 사장이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직원들이 몇십 명이요. 영향 끼치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막 써서 이렇게 월급 잘 준대야. 월급 안 떼먹었대 자기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월급 떼먹은 적이 없대야. 외국인 노동자라고해도 월급은 제때 다 줬대. 엄청난 인하대학 나와도요, 외국인 노동자 한 명 월급 줄 수도 없어요. 영향 못 끼치네. 내 친구는 고등학교 중퇴, 그것도 놀다가 그냥 연문으로 나오고, 연문으로 나왔다는 걸 중퇴라고 그래. 연문으로 나와서 후문으로 나오는 건 졸업이고, 그러니까 앞문으로 들어갔다 연문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사장이네. 어떻게 해야지 영향을 크게 끼쳐야 되는 거야? 서울대 나오면 다 영향 끼치는 거야?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 영향 끼치는 거 이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12살 될 때까지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토라를 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외우게 만듭니다. 율법, 모세 오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되면 시험을 봐요. 남자아이들 경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 랍비들한테 시험을 봐가지고요,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막 결혼식처럼 해줘요. 막 이 토라를요 들고서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요 식구들이요, 가족들이 뒤로 쫙 따라다녀요. 얘가 이렇게 탁 들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가마를 태워줘요. 가마. 그래서 가마에 탁 타고 가요. 그럼 막 뒤에 친척들, 가족들 쫙 막, 이게 결혼식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갖다 그날요 돈을 모아줍니다. 친척들이, 가족들이 돈을 모아줘. 얘가 모세 오경을 다 외운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오경을 외워 그날 합격을 한 거예요. 랍비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야. 줄줄줄줄 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몇 장 몇 장 쭉 막 외우고, 어디 몇 장 하면 쭉 막 외우고 막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을 했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 친척들 돈을 모아줘. 그날 돈을 모아주는 게 막 어떤 집은 2억, 어떤 집은 4억, 어떤 집은 5억, 어떤 집은 5천만 원 막 이렇게 모아준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딱 저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이 아이가 나 이제 그때 모은 거 있잖아요. 나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돈을 다 줘.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장사를 잘하고 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으니까. 그리고 기업을 그렇게 이끌어서 어디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종업원으로 가는 건가? 없습니다. 거의 종업원. 왜? 그렇게 가르쳐. 너희들은 조그만 가게라 할지라도 머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조그만 가게라도 머리가. 그래서 조그만 가게라도 머리가 돼야 되니까 구두 수선공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집도 있고요. 뭐 스카프 있잖아요. 스카프 파는 집이 막 4대까지 내려가는 집도 있어요. 집도 한 평 정도 돼. 한 평 정도 돼서 스카프 팔아. 근데 그게 4대에 걸쳐 스카프 파는 집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가 되는 거야. 그 할아버지도 목수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목수 집안인 거야. 목수, 왜 목수의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 집을 건축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건축해야 되니까. 그게 성전 건축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직업을 정해놓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직업 가진, 그 목수의 직업을 가진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이 땅의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내려간다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의 아들은, 예수 나의 아들은 목수다. 너희들의 집을 지어주는 목수다. 이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직업은 3, 4대 그냥 내려갑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서 장사하면 뭐가 좋죠? 또 뭐가 나쁘죠? 장사하면 도 아니면 뭐야? 도 아니면 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 아니면 뭔데 거의 다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다. 그래서 다 부자야. 도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기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성문 기독학교 다니면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까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집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맺고 혼인잔치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쓰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벗어난 부활의 하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살게 하려고. 너 병든 자로 살지 말고 귀신 들린 자로 살지 말고 병 치료받고 살으라고. 예수가 와야 귀신이 떠나니까, 예수가 와야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가 너희 심령 속에 심겨져야 하니까 너를 잃어버리고 예수로 살자고 말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 우리의 속에 아까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에 성모하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생활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아까워 더러운 영은 다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복원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도와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만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